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 그 톨스토이가 이 책을 썼을 때 이 러시아의 민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톨스토이는요 일찍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숙모에 의해서 양육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 책의 내용과 자신의 삶이 약간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미하일이라는 천사에게 그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지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 미하일이 지상에 딱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그 여인을 데려가려고 보니까 그 옆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제 아이가 옆에서 이제 갓 태어나서 있는데 저를 데려가면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미하일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하나님 명령으로는 데려가야 되는데 이 여인을 봐서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 아이를 키우냐는 거죠. 그래서 미하일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야, 내가 데려오라 그랬는데 왜 안 데려왔냐. 너무 그 갓난아이가 있는데 제가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너 다시 지상에 내려가서 3가지를 네가 깨달아야 다시 여기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3가지를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3가지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세 번째 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하일은 두 아이의 신발을 맞추러 온 손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미하일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구두방에서 일을 했거든요. 구두를 만드는데 6년이 지난 그 아이의 부모가 돌아가신 6년이 지난 그 어느 날 그 구두방에 두 아이와 그 어머니가 같이 구두를 맞추러 온 거예요. 미하일 천사가 가만히 뚫어지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가만히 이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6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던 그 여인의 자식들이 이웃의 손에 의해서 양육돼서 6년 후에 구두방에 와서 구두를 맞추러 온 거예요. 이 여인도 이 아이를 맡았을 때 8개월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아이를 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키우게 되는데 이분이 방앗간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유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참 아름답게 잘 키워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인생은 사랑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미하일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구두방 주인인 그 마트료나가 그 미하일이 이 마트료나의 구두방에서 밑에 점원으로 일했거든요. 근데 이 주인인 마트료나가 그 부인이 온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네. 이 말을 해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는데요.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인간의 눈으로는 저 여인이 가고 나면 저 아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걱정을 하지만 그 여인의 아이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키워지게 하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톨스토이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새로운 제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과 톨스토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김혜경 성도님 가정이 전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참 김혜연 집사님이나 김성희 집사님, 김치 집사님 보면 참 밝아요. 저는 그 밝은 모습이 좋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밝은 모습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아픔도 알알이 새겨져 있어요. 특별히 김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 부모님의 얼굴도 잘 모르시잖아요.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언니들 품에서 자라셨죠. 저는 이번에 선교 가서 김혜경 집사님과 같은 차를 타고 2시간여를 가면서 김혜경 집사님 삶의 이야기를 저는 좀 들었어요. 김혜경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부모님이 없고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공동묘지에 가셔서 그렇게 엉엉 우시면서 정말 내가 부모님한테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수면제를 꼬깃꼬깃 가져가셨는데 수면제를 드실 물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신발을 찻잔 삼아서 그 가져온 수면제를 다 먹고 우리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자다 깨다 보니까 살아나서 옆에 사람이 부축해서 병원까지 가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서로 이해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새 집사님이 좀 밝은 게 첫째 저는 감사하고 좋아요. 참 그 안에서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보면 참 앞길이 막막하고 부모님은 안 계시고 김치 집사님 그 어린 그 나이에 그래서 똘똘 뭉쳐서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살아왔다는 것은 물론 그 자매들의 그런 서로 의존이 있었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구두방 주인의 그 대사가 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에서요, 저는 그 사실들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한번 부르심을 가만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인간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말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 인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인간아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를 갈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지역으로 특파 요원으로 보냄을 받았던 자가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도 했지만 죽이기도 했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의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가 들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겉옷을 든다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검사 역할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도 내가 이 옷을 보증으로 책임져 줄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때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런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바울은 정말로 원수 같은 인간이었겠습니까?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겁을 내요. 아니, 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옷을, 스데반이 잡혀 죽을 때 자기가 옷을 잡고 있었던 걸 그리스도인들은 알 사람 다 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나 못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타가 공인한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좀 원수 같은 그 인간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사용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사람은 항상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나 봐? 내가 그래도 좀 남보다 좀 선하게 살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부르지 않았을까? No!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면은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은 데에는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조건과 이유를 따지는 분들은 평생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찬송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진 것은요, 확실히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은요, 제로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1%라도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0%예요, 0%. 바울은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유대인들이요, 지금 바울에게 제일 궁금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바울에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유대교의 아주 열광 팬이었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묻고 싶습니까? 당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 됐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토록 유대교의 골수 문제였던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냐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명하고 있죠.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쪼이는데 도저히 눈이 실명이 될 때까지 나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하지 않고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 눈이 뜨임을 받고 이방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요, 대학자인 바울이 말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맛이 갔던지,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변화됐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어느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하면서 성경도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보면 맛이 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에 김혜경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아니라 아이를 씁니다. 김혜경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과거에 단군교 교주로 22년간 봉직했던 분이에요. 한국에 전두환 시절 할 때요, 한껏 이 사람이 높아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단군 신전을 져야 된다고 전두환이 말했거든요. 그가 전두환 대통령이 말했던 단군 신전의 교주가 바로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남자 미용사예요. 이름이 찰리김입니다. 찰리김. 원래 미용실에서 부르는 이름은 찰리김이에요. 그 당시에 남자 미용사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남자 미용사라 아주 인기가 있었대요. 여자분들에게 머리도 잘하고 해서. 근데 이 찰리김이 어느 날 자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무슨 음성이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김혜경 이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망우리 공동묘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락천이라는 우물이 있는데요, 이 우물가에서 50일을 물만 먹고 수련을 해요. 이 귀신으로부터. 귀신도 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귀신의 급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나이랑 관계없이 귀신의 급이 높으면 애도 할머니한테 존댓말을 듣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귀신급이 높기 때문에.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귀신의 파워를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뭘 배웠냐면 사주팔자 보는 법, 관상 보는 법, 손금 보는 법, 하여튼 점 보는 법, 뭐 무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기술을 50일 만에 다 연마해버린 거예요. 다 마스터해서 귀신이 이제 하산하라 그 말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운명소를 차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냐 하면요, 한국의 12.6 사태를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던 그때, 그 일어나기 전에, 12.6 일어나기 전에 귀신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12.6 사건이 궁정동에서 일어나는데 박씨 성가진 대통령이 죽고 전씨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물어올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이거를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딱 앉아 있었더니 정보부 쪽인지 어디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줬대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죽고 전씨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전두환의 부하였어요. 그 기가 막힌 그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단군 신전을 져주려고 그랬어요. 이 단군 교주가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단군 신전을 지면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독교 축출운동을 했대요. 기독교를 몰아내자,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자, 이거에 1만여 명의 무당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표로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어느 날 자신에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이 좋은 거 놓고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냐고. 나 안 간다고.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누구냐. 난 당신 모르고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김혜경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이랬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녹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에 녹아버렸어요. 귀신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뭐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대요. 전 봐가지고 번 돈은요 모이질 않는데 다 자식이 그냥 완전히 호로자식처럼 막 자식 때문에 문제 있고요. 아내랑 이혼하고 뭐 갖가지 일로 해서 무당들이 잘 사는 무당이 별로 없대. 그냥 근근히 살아간대요. 복채받고. 근데 김혜경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신의 왕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인쇄도 많이 받고 이분이 1000여 회의 간증 집회를 다 나갔어요. 미국까지 많이 와서 김혜경 그 목사 간증이라는 것이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 시카고에도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분이 그렇게 많이 인쇄랑 강연하고 부흥회하고 한 것으로 돈을 엄청 벌었는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0만 원 그 보증금에 사골세 40만 원짜리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그가 해외 간증 집회에 갔는데요. 한 번은 미국의 집회를 왔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이 김혜경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목사님은 단군교 교주 할 때보다 지금 그 화려한 왕관을 벗고 기독교로 들어와서 무슨 복을 당신은 받았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전에 그 화려한 그 단군교 교주로 있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믿고 당신은 받은 복이 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받은 복이 뭐가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요, 사모님 생각하는 그런 복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 그 확신의 말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난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화려한 단군교 교주를 벗어버리고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받았냐, 얼마나 많은 돈이 당신에게 따라왔냐, 그것을 물었지만 자신이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꽂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행복을 만드는 교회의 협동 목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면 그래도 성령의 점은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절대로 점은 안 보고 오직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것만 자기가 실천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것만 간증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의 대교수로 그 지지와 총망을 받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는 대학자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그 지위를 석자교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석자교수는 뭡니까? 교수의 교수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 바울인데 예수 만나고 나서 받은 복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나서 팔자 고쳐졌습니까? 그 삶이 완전 영화와 부귀에 쌓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무엇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그렇게 원수로 행할 때, 세상적으로 살 때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붙잡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 법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모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것으로 우리의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인가 인간은요, 채우지 않으면 허해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무엇을 채워도 마음속에 주먹만한 허무한 허기는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을 넉넉히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안 기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실망스럽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왜 허물을 느낍니까? 그것은 한 가지를 잊어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그 은혜가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하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